시편 11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0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상편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네. 다윗의 시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다윗만이 알겠죠. 근데 이것을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시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메시아가 오실 걸 알고 어떤 그런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적었는지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영감이 떠오른 것을 적었는데 후대에 보니까 그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시인지 그건 다윗만 알겠죠. 하나님도 아시겠고. 그런데 이것은 하여간 다윗의 예언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일생에 다윗에게 무엇이 있다는 건가? 다윗의 입장에서 봅니다. 다윗은 고난이 많았죠. 전쟁도 많이 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원수들이 많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도 많았고. 그래서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편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오른쪽에다가 앉게 하시지 않았는가. 다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시온에서 2절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수많은 다윗의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윗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해주셔서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나 그런 말씀도 되겠고.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그 어떤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해서 다윗을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면 쓰신다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다면 그날에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은 맑은 머리요 맑고 깨끗한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 시도 되겠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을 갖다가 지칭하겠죠. 너는 그랬으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데 멜기세덱은 뭐냐?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이,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멜기세덱이.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서열이나 어떤 법칙을 따르지 않는 특별한 존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네? 그런 것처럼 자기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 부술 것이다. 하나님이 6절 여러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편안하게 물을 마시고 시냇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머리를 들고 살게 될 것이다. 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애매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5절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또 주가 있대. 이걸 어떻게 다윗을 지칭하겠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0편이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시.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인용을 했어. 1절. 바리새인들한테 다윗이 나를 주라 칭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기억나죠? 다윗이 어떻게 나를 주라 했는데 바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5절에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오른쪽에 또 주가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나를 주라 칭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장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너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나를 주라 칭했는데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여기요.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한 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후대에 이걸 풀기가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고 무슨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러냐.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하에. 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는데 열왕기 상은 이제 다윗이 죽는 장면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사무엘 상은 사울 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 하는 전부가 이제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없어. 다 선지자들이 와서 응답받아가지고 알려줬지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이 안 나와. 사울왕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 소리까지 들을 정도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없어. 그냥 잘못했어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고 충성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애언의 시를 썼겠느냐. 그래서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이다. 시편 110편이.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그랬죠. 주의 권능의 규.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하나님이 계셔. 근데 거기서 또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낸다. 그랬어요. 권능의 규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서양 사람들의 왕은 지팡이 같은 요만한 거 머리 손에 들고 있죠. 그게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내시리니, 네? 왕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 않느냐. 그래서 평화의 왕, 십자가를 지신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들을 다스리지 않느냐. 사단을 이기지 않았느냐.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이 주로 오시는 그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지 않느냐. 그때 많은 은혜를 받은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청년, 젊은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주께로 나오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세상,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얘기다. 근데 이 말씀이 또 히브리서에 나와. 히브리서 아세요? 그럼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말고 히스기야서 3장 2절 찾아보세요. 열심히 찾네. 서가 본 사람들은 안 찾는구만. 없어. 히스기야서 없어. 자,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않았느냐. 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야. 그 이전에 있었던 왕인데, 아브라함 시대 있었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일찍 잘 믿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읽어봐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멜기세덱 얘기만 딱 끝나고 11조 받고 하나님 잘생긴다는 것만 나오고 또 사라져버려. 그 이후에 또 역사가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은 무조건 아론의 후손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제사장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만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라 해요. 제사장. 왜 제사장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걸 읽어보니까 참 구약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도 잘 몰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죄를 다 용서하냐.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게. 무조건 믿으라. 아니 예수님이 혼자 죽으셨는데 2000년 동안 수억이 주님을 믿었을 텐데, 수억 명이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수억 명의 죄를 다 대속하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임무가 뭐냐. 멜기세덱 지금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 대제사장의 임무가 뭐냐. 1년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 이스라엘 100만 명의 그 죄를 가지고 하루에 지은 죄가 아니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대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어. 수많은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다.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법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법대로 한 번에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로 죽어주신 거예요. 이미 모세오경에 그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때는 아담 때부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양이 있어야 돼요. 양을 죽여야 돼. 그래서 양의 가죽 옷을 아담한테 입혔어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 양이 죽었어. 그죠? 예. 근데 모세오경에도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반드시 뭘 드리냐? 양을 드려야 돼. 양이 없을 땐 염소도 돼. 예. 근데 1순위가 양이야. 양이 없을 때는 염소도 되는데 무조건 양이야, 양. 양이 있는데 염소를 드렸다 그러면 안 돼. 양을 제물로 바쳐야 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속죄제나 속건제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 아담 때도 아담 죄 때문에 양이 죽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놔서 너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 양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해요? 어린 양, 어린 양. 이 두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한편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두 번째는 대제사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뭐대로든요? 하나님이 만든 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것도 없어. 법대로 한 거니까. 우리나라도 재판할 땐 뭐예요? 법대로 해. 법대로. 그래서 김현희 같이 그 북한의 공작원이었던 KR 대한항공 KAR 항공을 터뜨렸잖아요. 죽였잖아요. 수백 명을. 그때 대법원까지 사형. 그래서 이제 죽어야 돼. 그죠? 사형 선고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야. 대법원까지 사형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죠? 그래서 살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간증도 하고 다니다. 요즘 간증은 안 하셔. 왜? 북한에서 언제 널 죽일지 모르니까. 왜? 북한에서 막 독침 갖고 내려가고 사건이 몇 번 터졌잖아요. 그래서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경호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래갖고 애 낳고 조용히 잘 산대. 집사 되고. 지금은 권사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김현희가 아니고 유현희 권사님이 아니고 김현희예요. 김현희. 그런데 그 김현희 때문에 나하고 사모하고 발해인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공항에서 한쪽으로 들어가서 팬티만 입고 다 수색을 당했잖아. 그때 KR이 폭파됐을 때 성지순례를 가는데 바레인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는데 그땐 젊잖아요. 나도 젊고 사모도 젊고 또 사모가 그때 몸이 날씬했어요. 날씬하고 거기다 선글라스 딱 끼니까 꼭 정보원 같은 거예요. 따라 들어가더니 한쪽으로 구석으로 가서 싹 뒤지는 거예요. 몸을 그냥 싹 뒤지. 나도 다 뒤지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들어가면서 2번인가 3번인가 아주 그냥 한쪽 구석에 들어가서 팬티만 입고 다 그냥 검사 받았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수색을 많이 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젊고 좀 이렇게 몸이 좀 빠르게 생긴 사람들 탁 보면 무조건 싹 들어다가 다 검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그냥 인류에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법대로 집행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랬죠? 이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딱 집행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것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양이 되셨고 하나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에 써놨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어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시다고 그래? 오른쪽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그죠? 네.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노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이 세상의 왕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순다는 거예요.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죠. 마지막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세상 심판하신다. 심판. 근데 내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나팔 소리 이상한,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이상해졌다고. 온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나 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수요일 저녁에 딱 했는데, 끝나고 딱 내려가서 내 방에 들어가니까 박영선 집사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시은이도 들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시은이도. 공부하다가 바깥에서 막, 엄마, 천둥소리가 이상해.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었어요? 그거 휴거 될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영의 귀가 열릴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거. 못 들었으니 이거 못 가게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난 들었는데, 분명히.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빨리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영의 귀가 막혀있으면 못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네. 또 정말 다 믿을런지 모르겠네, 이거.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니? 또 마무리를 해줘야지. 또 집에 가서 고민하려고. 그러다 또 송곳으로 귀 막 뚫으면 큰일 나요. 자, 근데 지금 이 예언이라는 거죠. 학자들이.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을 오실 때 문나라를 심판하시며 시체로 가득하고 여러 나라를 머리를 쳐서 싹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리고 이제 다 그들이 죽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든 그 맑은 시냇물을 먹으면서 머리를 들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냇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침 이슬도 중요하고 시냇물도 중요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110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언하는 시다. 또 그렇게 푸니까 맞아요. 그죠? 다윗을 향해서 풀어도 맞고 예수님을 갖다가 붙여도 맞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것을 영감으로 계시해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성령에 충만하여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정예배 감사의 물, 이사신방 감사의 물, 신방 감사의 물,
일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